길지 않은 시편 두 편입니다.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새벽 묵상의 말씀도 그 주제와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30편입니다. 첫 번째로 130편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제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입니다. 여기서의 깊은 곳은 어둡고 두렵고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돌이키지 못한 죄의 문제들, 때로는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깊은 고민, 때로는 허공을 향해 열심히 손짓하며 해결해 보려 애썼던 우리의 아주 연약한 나 자신을 경험한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신 2019년 이후 명절과 어버이날만 되면 갈 곳 없고 전화 드릴 곳 없어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목장의 첫 번째 분가 이후 홀로 남게 된 약 4개월의 기간이 몸부림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그 기간도 긴 답답함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깊이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첫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하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4절과 8절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4절과 8절의 주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가장 큰 용서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 같은 교만한 자를,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값없이 그 목숨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겨주신 그 주님의 크신 용서와 은혜의 경험일 것입니다. 사유하심의 은혜는 오직 주님께서만 베푸실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깊은 우물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꺼내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5절부터 7절의 주제는 우리는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도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를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임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저는 잘 압니다. 군 시절 해안 초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바다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교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불변의 진리 앞에서도
간절히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욱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은 말씀을 향하고 마음은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바라고 기다리는 의지의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새벽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131편 묵상입니다. 131편의 첫 번째 1절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의 주제는 교만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해보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1편 2절입니다.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2절의 주제는 젖된 아이와 같은 고요함과 평온함의 유지입니다.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찾는 욕심이 중심이나 젖을 뗀 아이는 그저 평온히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가 중심입니다. 1절에서의 뭔가 하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2절에서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좋은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 부분을 묵상한 날 꿈에 제가 어머니를 만나 엄마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서 안기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30편과 131편 두 편을 보았습니다. 묵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30편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면 131편은 그 기도 끝에 얻게 되는 고요한 평안의 믿음입니다. 130편의 회개와 기다림을 통해 131편의 겸손과 평안으로 나아가고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편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마무리 당부의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로 확장되어 공동체적 소망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다림도 결국 공동체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우리로 출발하여 공동체의 성장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목자 컨퍼런스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는 문장에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하도록 하는 강의였는데 공동체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 속한 공동체인 목장 공동체, 연합교회 공동체까지 오늘 말씀의 묵상들이 꼭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것, 즉 목장을 섬겨 나가는 것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가 싶겠습니다. 여기는 목자 목녀들이 많이 계셔서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수고 저 고생을 하고 있나 할 수도 있겠네요. 사역을 조금이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마음은 꼭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장 분가도 좋지요. VIP 섬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평온함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합교회와 목장 사역에서 몸에 힘을 좀 빼고 임하려고 다짐합니다.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자세에 집중하며 모든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 새벽에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엄마 품과 같은 고요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온세대 연합 예배와 말씀 증거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 받은 은혜와 다짐들을 잘 적용해 나가는 목자 목녀들이 되도록, 금주에 드려지는 모든 목장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온세대 연합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 받은 은혜와 다짐들을 잘 적용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금주에 드려지는